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그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500년 이상 꿈을 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모세가 죽고 그 위대한 40년의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죽고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혹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여리고성도 있고요, 또 아이성도 있고 또 요단강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 참 여호수아서는 12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그냥 배가 터져서 죽는 메뚜기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염두에도 두지 맙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땠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러분 두려웠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는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지난날의 수없는 어떤 그런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우리는 어쩌냐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업을 일으키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쩌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사로잡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오늘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5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시하여 주리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네.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란 말이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10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부터 9절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7절부터 9절 가운데 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율법책입니다. 성경이거든요. 네,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법이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지요.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야 될까요? 야, 그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무기는 어떻게 하고 전략은 어떻게 짜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술과 병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리고 그 가운데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삽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아요. 아, 은혜 받았다. 그리고 뭔가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만족은 얻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당을 나가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버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 주신 믿음도 흔들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비전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빌 게이츠랄지 오런 버핏이랄지 또 우리 손정희 일본의 교포 사업가
또 우리 박성수 이런 크리스찬의 또 많은 세상의 어떤 그런 굉장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뭘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옷소미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듯이 그 머릿속에 5천 권 이상의 책이 들어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딱 개회 예배를, 개업 예배,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예배, 촛불 처음 딱 듣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천 권의, 만 권의 사람이 되라.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 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을 읽어라. 근데 그분이 자기 서재에 책이 만 권은 없고 5천 권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리더십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은 단지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책을 읽는 것은 뭐예요? 그 지식과 정보를 근거로 한 엄청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일선, 자기가 사업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식구들,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기업에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업이 망하냐, 흥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가들이 굉장히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문학 열풍이 그 사업가들한테 계속 있다고 그래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 흥하냐 망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면 여러분 진짜 많은 책을 읽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사업에 크게 성공했네.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사람은 뭔가 타고난 것이 있지. 대개는 뭐냐면 여러분 책을 읽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과 정말 승리와 성공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승리와 성공을 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열심히 성공하는 거, 돈 벌고 출시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단지 궁극적인 목적이 성공과 출시나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영광 우리는 그래요. 정말 웬만하게 집중하고 열심을 갖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생각하지. 일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의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느냐 성령에 의해서 뭔가 정말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찰 교육자
수양회로 이 태양산을 다녀왔어요. 참 제 나름대로는 감사했어요. 태양산을 간 게. 웬만한 뭐 문화나 역사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갔으면 중국은 전부 다 젊은할 겁니다. 근데 4박 5일 동안 뭐 보고 왔냐면 산만 보고 왔어. 근데 그 태양산이 그렇더라고요. 태양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양사헌 씨가 그 이조시대 때인가요?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태산이 그 태양산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어리석은 노인이 머리에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산의 그 산맥의 그 길이가 600km예요. 그리고 그 남북으로, 그리고 좌우로 250km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까 4박 5일 산만 보고 왔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로 말씀이었잖아요. 26일인가. 그 다음에 이 애굽에 대한 말씀. 왜 두로 왕이 뭐예요? 이 바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내 것이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도 뭐예요? 그 나일강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더라.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태양산을 가봤더니 우와, 이제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게 뭐 15억 년 전에 그 바다 해저가 그냥 그대로 융기돼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해저, 우리 간혹 이렇게 영상을 보면 해저에 막 협곡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대로 산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어쩌냐면 제일 높은 게 2,000m 못 되더라고. 한 1,540m? 그게 이제 그 중국의 황제가 항제로 즉위하면 진시 황제 이후로부터는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요. 네, 그런 곳이 태산인데, 근데요 제가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 지도를 봐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다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나죠? 깊은 샘들이 터져요. 대륙이 이동을 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막 솟아오르고 침하되고 융기되고 그런 것 중에 한 현상이 바로 태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거기에 진짜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 깍깍지른 절벽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벽에다가 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 거기서 살면 신성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막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에서 안 놀아, 밑에 산 위에서 살아. 근데 보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놨는데 그 바위들이 어쩌냐면 곧 무너질 것 같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확하게 본다면 그건 노아 홍수 때 심판의 증거예요. 근데 심판의 증거 속에 살면서 그들은 뭐냐면 심판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와, 자연의 현상이고 이런 절경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런 곳에 집 짓고 사는 것을 정말 그들은 즐기고 있더라.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아마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판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온통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은혜죠. 숨 쉬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호흡도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책은 그렇습니다. 한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죠. 근데 진짜 양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 세 번 읽어도요, 여러분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깊은 맛이 진국이 우러나와요. 그걸 양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두고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두세 번 읽어가지고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읽을 필요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책이에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읽은데도 불구하고 서너 번, 10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막 주고, 여러분 그런 책이라면 그 책은 진짜 좋은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대에 이 문화, 문명이나 역사들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게 뭐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뭐냐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천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양서는 좋은 책들은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거예요. 그것을 존수받아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어떤 그런 발전의 토대 위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의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은 어떤가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죠.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고 세계의 각종 언어로 번역되어졌고 보급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종교심에 우러나서 기독교를 더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막 성경을 번역하고 찍어서 막 보냈나요? 사업수단으로? 세 불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또 보급하는 일에 자기의 막 사업과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바꿔갈 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여러분 고전이 돼버려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3만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그 역사의 사건, 사기, 구비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디다 담아놨냐면 이 성경에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막 이렇게 역사의 어떤 그런 많은 굴곡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유대인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어떤 소련이나 다른 곳에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그들은 마이너예요. 소수 민족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다수 메이저의 그런 민족들 속에 여러분 소수 민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문화나 역사나 모든 것은 다 흡수 통합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념과 가치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로 다 흩어져서 소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해당을 짓거나 해당을 짓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그들의 역사를 지켜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흡수통합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들만의 정체성과 그들만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유대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어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냐?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정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요. 예요? 모세가 한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한테는 자기의 당면한 문제이고 자기가 경험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옆에서 봤을 뿐이에요. 옆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지켜보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걸 하나의 정보나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48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구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초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급여도 많이 주고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반면에 뭘 할까요? 사람을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만큼 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마 가을 늦가을쯤 된 것 같아요.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 나무에 나뭇잎들이 다 이렇게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잎새처럼 그 나무잎이 떨어져서 그 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내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기업 돈 벌어주고 나는 혹사를 당하고 그러다가 소모되면 내 인생 저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냐면 사표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깨달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냐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을 읽었대요. 여러분 1년에 3,000권씩 읽었어요. 그래서 3년 읽고 나더니 9,000권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분 아내가 힘들었겠지. 돈 벌어다 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여러분 도서관에 책만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내들이 심지가 굳지 못하면 어쩌죠? 아이고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 이혼하고. 근데 이분 부인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막히 남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응원하고 돕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000권씩 3년을 읽었더니 9,000권을 딱 읽으니까 이 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고 강의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막 강사로 막 불려다니고 책을 쓰는 거예요. 뭔가 큰 어떤 삶에 대한 간조하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그 책에서 지론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48분간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몇 분요? 48분. 이 48분인가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과 서울대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하는 습관이래요. 하버드 대학, 여러분 그 하버드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읽었겠습니까? 토론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때는 어쩌냐면 막 자기 지각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졸업장 받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하고 뭘 하든지 여러분 하게 되면 어쩌죠? 그것을 스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나 서울대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하는 습관이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들어야 될까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적어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시간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1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증거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심판은 생각도 않고 자연의 경관을 즐기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성경을 여러분 얼마만큼 보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에는 성경을 펴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분이 진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야 버젓이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성경 읽읍시다라고 할 때 그때 성경 본 사람이 과연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옛사람의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갈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못 된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로 성경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24시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칼과 펜, 칼보다도 강한 게 펜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기, 칼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펜,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단지 물질이나 무기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영향력을 주고 변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할 때 가장 재미있으세요? 뭐 할 때 가장 재미있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럴 때가 진짜 재밌었어 라고 할 때가 언제이신가요?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사십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또 재미있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을 빼갈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혹시 고돌이 쳐보셨나요? 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고돌이를 좀 쳤어요. 고돌이를 쳤는데 내가 이제 똥껍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사람이 탁 깠는데 똥광이 딱 바닥에 펴졌어. 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 사람이 똥을 딱 먹네. 그리고 딱 뒤집었더니 싸버린 거예요. 우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지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좋지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고돌이를 치면 날밤을 새더라고요. 대부분.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혼을 싹 빼가.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정선이나 저기 라스베가스나 그 재산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동전 집어넣으면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팟 그러면 어쩌죠? 빵빠레가 울리면서 막 그 재미를 느껴보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재미있어서 정말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망조가 들어요. 무조건 재미있고 여러분 좋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바람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언제 재미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포스트 인카운터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영혼 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정말 거듭났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받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혼이 어때요? 감동을 해요. 좋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 혼은 지금까지 어디에 지배를 받았나요? 육의 지배를 받았어요.
육적인 욕구고 육적인 것으로 오는 그런 어떤 만족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 혼이 비록 감동은 했지만 혼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 그 혼의 반발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은혜스럽게 감동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단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마음에 새기니까. 근데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혼을 깨뜨리고 혼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혼이 어느 정도 부들부들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또? 육은 어땠어요? 육은 누구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육이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지만 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육이 아주 처절할 정도로 반발을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을 깨트려야 됩니다. 혼을 깨트리고 여러분 육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요 제가요 이번에 태산 가서요 진짜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산 위에서 산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틀하고 반나절이 걸린대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산다. 해가지고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에다 굴을 댔어요. 9kg를. 13사람이 23년 동안. 뭘로요? 그 당시에 드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망치하고 정으로 돌 하나씩 낀 거예요. 제가 메모방에 그 사진 올려놨잖아요. 그게 창문처럼 이렇게 굴이 뚫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바위를 깨부숴갖고 그것을 뒤로 못 빼내니까 그 옆에 창문처럼 내갖고 절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와. 그래서 중국 사람이 거기다 13사람의 동상을 세워놨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와 똑같다. 망치와 정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바위 굴을 뚫는 거예요. 내 혼을 깨트리고 내 육을 죽이는 이 훈련.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딱 건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유혹이 오고 그러더라도 이제는 그때는 어쩌냐면 우리는 어째요? 내 옛사람이 반응하지 않아요. 내 혈과육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죠?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 그 성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첫 성이 가장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가서 여러분 전략을 짜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여러분 공성태를 날리고 불화살을 쏘고 그거였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양각 낙파를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요. 그 돌 때 하나님이 주의상 하나 주지요. 딱 하나 줘요. 뭐 주지요?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뭐가 나와요? 옛사람의 불평, 분만과 불순종이 나오니까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저 여리고성이 그 증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요, 웬만한 이것저것 재미는 다 누려봤어요. 누려봤는데 그거요, 그때뿐이에요. 재미를 많이 느낀 만큼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연예 기획단들 그 봐보세요. 양현석이나 뭐 승린가 뭐 뉴스 하도 들어가지고 나 이름을 줄줄 해야지. 근데 그렇게 돈 많고 주체할 수 없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이 뭐죠? 여러분, 도박에, 마약에, 섹스에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재미라는 건. 근데 정말 저는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재미는 어디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기에서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BC 3500년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왜 애굽 생활을 했지? 우리의 조상은 누구지? 그 조상의 창조자는 누구지?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했던 그런 모든 그런 가정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이 말씀 하나하나의 사건이 나하고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이 더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배 시간이나 프로지 성경을 보거나 그 정도 정말 말씀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어쩌냐면 여러분의 영의 총명은 사라질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의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만 안 되고 유혹이 오면 유혹 온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힘들며 불평하고 원망해버리고. 근데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걸 기대합니다. 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특별한 불같은 정말 바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보세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한 때 그렇게 강력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셨던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위한 붕해입니다. 이번 붕해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기 덕진에서 엄신영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이런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이뚝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웃의 교인들이 다 와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까지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해봐도 그 은혜 몇 조금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자들을 선물 줘보세요. 그거 땡겨버립니다. 몇 번 갖고 놀다.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사모한 사람은 버리지 않죠. 그래서 3주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에 말씀의 잔치 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하고 언젠가는 꼭 이 영화를 봐야지. 영화는 몰라요. 근데 평점이 좋아서 그걸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그 아이패드에 그걸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윌 스미스가 나오죠. 자기 아들과 같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 미국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노숙자들이 생깁니다. 미국 사회에. 그때 한 젊은 윌 스미스 주인공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밀도를 측정하는 그 기계를, 이게 이제 된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경기라 그걸 사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세금을 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압류를 당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식을 절대 아버지 없이는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겠다. 라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내는 떠나버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엎친 데 던진 데 격으로 불행이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모텔에서 이제 노숙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로 가요. 가서 그 화장실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문을 잠그지요. 그리고 아이하고 자는데 공중 화장실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걸 발로 막아요. 그럼 사용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는 가정 속에 이 주인공이 뭐라 하게 되냐면 주식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이제 이렇게 이 인턴 사원에 자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 2달 동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20명의 후보 중에서 1명만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든 과정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주인공이 그 어려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살아있어요. 꿈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으로는 예수 남이냐. 그 주인공은 마음을 지켜요. 엄청난 그런 시련과 유혹과 환난이 계속 되어지지만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그 전등 그런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주인공이 인턴십에 채용이 되어집니다. 인턴십이 아니라 정식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찾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여러분 불평이나 어떤 그런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세워지면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찾아 여호수아의 여행을 떠납시다. 아멘. 정말 겉으로 무늬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적어도 1시간씩 하루에 대면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